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임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때때로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저를 따로 만나셔서 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먼저 요구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이 성경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명확한 답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 왜? 이거 왜? 라는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게 답이 뭐지? 계속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고 더 찾아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막 알아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또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민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얘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근데 왜 만나와 메추라기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만나일까? 왜 메추라기일까? 메추라기 작아요? 커요? 작죠? 메추라기가 아니고 칠면조였으면 어땠을까? 어저께 집에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칠면조가 그 펜스 위에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걸 우리가 같이 봤는데 애들도 놀래고, 저는 위에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달려있는 거. 그래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큰 칠면조를 하나님 먹이시면 되는 거 아닌가? 메추라기 10개가 20개보다 칠면조 한 마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칠면조처럼 큰 고기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고기를 구워서 막 떨어뜨려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상상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메추라기인가? 알 수 없어요. 왜 만나인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먹지 말라고 했어요? 토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 랍스타 못 먹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아세요? 그 답?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명확한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랍스타는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건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의문이 들지만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워요. 정확하게 이해와 납득이 되진 않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는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경을 뭔가 이해와 납득을 위한 텍스트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접근을 해요. 성경을 굉장히 인포메이티브한 어떤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풀어야 되는 문제집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 지혜, 사랑, 소망, 능력, 기쁨이라는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를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통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좀 어려워도 큐티할 수 있어요. 우리 성진 형제가 한번 그 소그룹 모임 때 나눴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어렵다.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한다. 큐티를. 또 하면도 은혜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알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의 메시지를,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왜 저러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언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논리와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건을. 첫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만난 한 이방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참고로 두로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적대국이었어요. 적대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두로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북왕국에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그 주역이 있어요. 주역. 누군지 아세요? 아방의 와이프. 누구죠?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 두로예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는 자신의 쓴 그 기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두로 지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함께 본문의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손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노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대요. 낫게 해달래요. 그래서 찾아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말씀하셨다. 거절하는 말씀. 이 표현은 거절의 말씀이에요. 거절의 표현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사람이 왔는데 싫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절을 표현하신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와달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싫다고 하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거절의 말씀을 하실 때 매우 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매우 심한 표현.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라는 표현.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개를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소미 키우는 분들 계시지만 강아지는 반려견이잖아요. 이쁨과 귀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개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은 경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은 명확하게 이 여인을 경멸적으로 얘기하시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또 놀라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님의 불친절하고 불편한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나도 모자를 판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인이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서 하셔도요, 저는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경멸적으로 말씀하셔도요,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간청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응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집에 가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또 어찌 보면 무례하게 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드세요? 아, 저만 들었나요? 아니,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은 너무 카인드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이 많아서 막 우리를 너무 이뻐 너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예수님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것은 단지 우리의 바람일 뿐이야.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에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끈질긴 신뢰가 결국 병고침의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고요. 예수님의 이 불친절함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신 것 같아요.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유나 괜찮아? 예수님이 추워? 추워. 추울 때도 있어,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 하면 정말 여러분은 뭐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이뻐하시고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욥,
예레미야, 모세, 엘리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한탄하고 호소했어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미국에 왔었을 때 2010년도에 미국에 왔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이 미국 땅에 왔어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개척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역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소위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길을 잡아주고 누군가 내 앞에서 길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 미국인들만 있는 그 선교단체 안에서 첫 외국인 선교사로 정말 소통도 쉽지 않고 문화적인 이해도 너무 부족하고 또 오해도 받고 사역에 대한 지원도 너무 부족해서 가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 사역을 좀 풀타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중에 부임을 했거든요. 코로나 중에 부임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배당도 찾아야 되고요. 리더들도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그 청년부와 이 대학부가 합쳐지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제가 공동체를 맡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혼란이 너무 많았고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본교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는 불신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맡았을 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사역을 하게 하시나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좀 갖춰져 있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말고요. 서포트 잘 받으면서 잘 갖춰진 데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지어 보스턴의 개척교회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인 인구가 너무나도 적은 보스턴에 그리고 잠시 있다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이 청년 중심의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사실 말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나는 거죠. 하나님 좀 갖춰져 있고 잘 서포트돼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15년 동안 쭉 사역하면서 2010년부터 쭉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좁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면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게 하시면서 저의 부족한 믿음을 참 많이 단련시켜 오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는 환경 가운데 두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내 계획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내 안에 오히려 이 상황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제 안에 더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불친절함이 저를 향한 홀대나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제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 일, 가정, 아니면 공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셨어요? 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두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앞에 우리 사랑하는 새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지 얘기하니까 때로는 제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엄하게 훈계하고 꾸짖을 때가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허용해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엄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호통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벌을 주고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을 때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저희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지 그것은 저희 아이들을 향한 불친절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민족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했죠. 왜 이런 방식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왜 이 방식이냐고 물어봤자 우리는 아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내 허용하시고 내내 친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시죠? 왜 내게 이런 상황 주세요? 그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시련과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강 여인은 예수님께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막대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인은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매우 호되게 몰아가실 때,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시고 끊임없는 시련과 좌절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시련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모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때로는 나를 엄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을 때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가장 스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태평성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결핍과 상실, 불편과 불안 가운데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본문 33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상상이 되나요? 상상하고 싶지 않나요? 네, 상상이 안 되시면 앞에서 한번 이게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매우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아니, 왜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아니, 귀에 왜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왜 침을 뱉어서 그리고 햇바닥에 바르셨을까? 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왜 이런 방식인지 그 답을 찾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에 넣으신 건 무슨 이유가 있고 침을 뱉은 건 무슨 이유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방식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이 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납득되고 신뢰할 만한 방식이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치유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는 말도 하고요, 듣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분명 우리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 필요하세요?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필요해요.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영적인 침체, 정신적인 고통, 깨어진 관계로 인한 어려움, 죄로 인한 묶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있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이미 지쳐있네요. 저도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해요. 죄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로 넘어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그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더러운, 제가 억양이 좀 센데요, 더러운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병자가 이 더러운 방식 거부하고 싫다고 했으면 치유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시각 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인데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볼까요? 함께 9장 6절의 말씀, 6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대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침으로 만든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셨대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걸 듣고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너가 보일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눈먼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나는 치유받기 원하고 나는 회복되기 원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는다고 뭐 변할까? 기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서 단정짓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일 예배 한 번이 뭐 그렇게 대단해? 주일 예배 한 번 뭐 드린다고 뭐 돼? 뭐 변해? 뭐 달라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의 큐티, 잠깐의 기도가 나에게 치유와 회복 줄 수 있어? 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들죠. 아니, 알리면 좋은 거 아니야? 동네방네 소문내갖고 예수님 이름이 더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데 예수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또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대로 나를 이렇게 엄하게 빡세게 나를 이렇게 삶에 몰아가실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높고 가장 완벽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